10수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독일의 한 기업가가 자기의 보유한 주식이 폭락하고 폭락해서 3천만 불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주식이 3천만 불밖에 안 남았으니 난 망했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유서를 남기고 뛰어들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3천만 불이라면은 내 일생 죽었다가 깨어나도 만지지 못할 그 금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그 죽음의 원인이 현실과 자기의 이상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던 것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 현실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되고 싶은 보다 많은 부, 보다 높은 인기, 보다 높은 명예 이런 것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보잘것없는 현실에서 탈출해서 되고 싶은 나라는 그 이상 사이의 갭, 이 갭을 메꾸는 그 갭을 넘어서 쌓아놓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가 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경은 그와 같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채우려 하고 쌓으려고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탐심을 가진 사람, 그런 시도를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일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안 쓰는데 이 안 좋은 말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과거와 현실에 대한 나의 불만족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돼서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탐심을 부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탐심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게 탐심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넘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나가려고 하는 어떤 죄의 성향을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나의 우상의 자랑과 위상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인 채워지지 않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빠져나가신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 메꾸려고 노력해도
그 자리는 메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메워질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담은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라서 탐심 부리다가 따먹고 사망 선고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피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현실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수긍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는데, 우리의 정체가 뭐냐?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가치와 힘을 획득하는 것이 강함이라는 이런 아담적 사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순간순간이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을 가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탐심이라는 죄를 품고 사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피두미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바울의 고백은 예전에는 탐심이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요구를, 율법의 내용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 율법이 전체가 다 탐심에 대한 경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탐심이라는 죄로구나, 나는 그 탐심이라는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로마서에 나오는 탐심이 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탐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에피두미아,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원하고 원하였다를 찾아보니까 에피두미아 에피두메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탐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중복해서 쓸 뿐이지. 주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먹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소원,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거기에다가 이 에피두미아를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 쓸 때에는, 사용될 때에는 좋은 의미로, 선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에피두미아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탐심이라는 죄악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우리는 그냥 보이는 어떤 그런 형체를 숭배하고 또 쉽게 생각하는 걸 돈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나라는 우상사랑에 푹 빠져 그 우상을 위하여 모든 생각과 하는 시도는 다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탐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이고 싶은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 충동이, 이거는 저도 거분 못해요. 그럴 때가 많이 이래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되고 싶은 미래의 자아상을 미리 정해두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오늘 성경은 탐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장사를 해서 일을 보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의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가 악한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너희가 생명이 어디서 오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장사해서 이득을 깨달아 이득을 보리라고 추구하는 그 자체가 허탄한 짓이다, 이런 얘기지.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도 물건을 살 때 끼워주는 사은품 정도 뺏기는 안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아가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 그냥 덤으로 끼워주는 거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만 많이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을 깨어버리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나라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상 쓰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계획과 자기가 가진 그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사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하는 선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또 거기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이와 같이 미래의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 행사가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정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아니면은 다 죄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훌륭한 종교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야단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7번씩이나 그걸 반복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세리나 창기들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라는 구원자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 속에 내가 그리던 꿈과 내가 희망하던 모든 것들이 팍싹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생명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움직이고 말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로버트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탐심 속에 들어있는 요소, 부자 되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그냥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걸 몽땅 빼앗기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가진 모든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주님, 우리 형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니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랍비, 그때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랍비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고 정당한 요청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삼가 내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 삼가라는 단어는 밋밋하게 설명된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그는 호라오, 직시하다, 주시하다, 세밀하게 살펴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오넥시아, 탐심이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아까 나와있던 그 에피드미하고는 탐심은 같은 그 단어이지만 뜻이 다릅니다. 우리 속에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이웃에 대한 어떤 욕심 그런 걸 떠나서 우리를 죄악의 성향으로 끌고 가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플레오넥시아, 탐심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형이 재산 나눠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요구 속에 뭘 바라보셨냐면 탐심을 바라보신 거예요. 다른 그 행위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다고 할지라도 생명과 무관한 일을 하면은 그게 탐심이다. 그게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는 아주 소출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거 다 거둬들여서 내 창고에 쌓으려면 창고가 부족하겠다. 그래서 이 창고를 헐고 크게 지은 다음에 그 양식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이제 내 마음 편안하게 내 영혼아 즐기자, 이제 안식하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하고 연금을 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일이 돼서 오늘날도 이 연금의 문제 때문에 국가가 저기 나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들을 귀가 있고 이걸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이 너는 생명의 중요성을 놓치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는다면 그 영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데 그거를 놓치고 돈이나 재물에 네 생각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 소유가 존재 가치를 그 소유가 많고 적음과 인기와 명예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아이고 높은 자리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게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압니다. 막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훌륭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데는 그냥 다 옳은 줄 알고 거기에만 솔깃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명예나 돈이나 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모으면은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무리 모아도 그건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결국 쌓다가 아무리 우리가 그걸 쌓아 놓아도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까 그 부자 3천만 불 있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앞에 어느 날 빠져나가 보세요. 당장 여러분들 불평할 겁니다. 요새 빌라왕 그것 때문에 그냥 손해보는 그 엄청난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따라서
솔직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돈, 명예, 인기 등등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통제되고 장악된 인생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질 때 함께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참 생명에 의해서 통제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어렵게 살지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인간들은 먼지고 티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티끌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 세상의 힘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살릴 줄 알고 그것들에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 다 자기를 위하여 살잖아요. 핵심 문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는 자기를 위해 쌓지 말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아까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라는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이하면은 너희를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말은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인다 이런 뜻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 말은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보물을 위해서 쌓이면 그건 땅에 쌓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건 아무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의 보물인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오늘 탐심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의 물질뿐만 아니라 내 인기, 명예, 자신의 어떤 지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땅의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의 보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가 가는 상태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보화는 성경에 보니까는 좀슬고 녹슬어서 그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좀 먹고 녹이 슬어서 멸망당하는 그 세상의 마음을 둔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좀 먹고 녹이 슬고 도적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이 땅의 보화 중에는 자기만족이라는 것도 있고 인기라는 것도 있고 명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하여튼 보화, 목록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만족과 명성을 위해서 행하는 다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이거 세상 말로 말짱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자기 인기를 채우는 탐심의 일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자였습니다. 그것이 땅의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길가에 서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 서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 한 푼 두 푼만 나누어 주면서 열심히 적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수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자기들은 훌륭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것, 그것도 일종의 탐심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쌓기라는 것을 단지 보물이라는, 돈이라는 것으로 형상화시켜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떠먹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인격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는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회의 그 변화를 요구하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20, 30년 전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죽은 불 지르고 죽은 그 이유가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 주겠다 이 생각 가지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헛죽은 거예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평가를 받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서 명성과 인기를 챙기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십자가 길이고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의 챙기기가 땅의 부활을 쌓는 일임을 잘 설명해 주는 에피소드가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얘기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관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했다. 너는 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주여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호칭을 붙일 때 그냥 라비오라고 안 부르고 선한 선생님이여 앞에 수식어를 붙였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난 선한 사람인데요, 나도 선한 사람으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또 어떤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이 예수님 그 봐라,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인간 축에서 선이라고 내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괴상하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라라고 풀이하는 괴상한 신학자들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스스로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하였던 그 모든 성화는 가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네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율법을 다 지켰으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사랑해서 다 주고 그거 한번 버려봐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따위 세상 물질 정도는 배설물 정도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면 거기 어디 한번 버려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리서부터 율법 지킴과 그 모든 행위를 쌓아서 자기가 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까지도 주님은 그것이 탐심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얘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단어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 쫓으라는 그런 것이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잘못해도 오냐 잘해도 오냐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짚어주고 짚어줄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짚어주고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게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진짜 선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인간 편에는 하는 짓이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선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만 선이 나온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자냐? 자기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라는 그 우상의 인기와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는 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못 들어가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인 겁니다. 그런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럼 우리도 못 들어가겠네요. 제자들이 그렇게 웅성거리다가 그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의 19장에 있는 걸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 우리는요 그런 거 안 쫓았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이만하면 우리 괜찮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는 으스대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너도 부자야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면서 그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지만 네 속에 아주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너는 아직 아니야. 오히려 너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 중에서 너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누가 먼저 된 사람이고 누가 나중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는 그 선악의 기준은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특별히 이 장로교단은 얼마나 참 고리타분했다고 좀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이 강대상에서요 그러니까 주일날요 버스 타고 다니면 죄라고 그랬어요. 걸어 다니게 된다고 그랬어요. 짜장면 먹으면 그것 죄라고 그랬어요.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오면 그건 불경한 짓이라고 그랬었어요. 어디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칩니까? 드럼 치는 거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선은 뭐냐? 주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뒷거리입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가진 거 남에게 나누어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거 다 배설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거 좀 나눠줘도 아까울 게 있습니까? 그게 하늘에 금은 보화라면 아깝겠지만 이 땅의 배설물인데 나눠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과연 주님만 쫓아가고 있는가? 나라는 우상의 인기와 자랑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확인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이에요. 내 속에 여전히 그런 탐심이 뿌리 내려서 뭉클뭉클하게 솟아나고 있지 않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틈만 주면 자기 인기와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더라도 열심히 그렇게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 자랑을 삼는 탐심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일생 위에 중국에 있는 푸른숲 평안교회 위에 아카데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